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가르치셨던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8가지 복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보다는 이 8가지의 복 중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가장 앞에 나오는 팔복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맨 앞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전체의 이 산상수훈이라는 틀 안에서 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는 8가지 복, 우리가 이제 팔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이 유교적 전통에서도 이와 비슷한 오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 부, 강령, 유오덕, 고종명이라고 하는데, 이 수는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부는 이 재물이 넉넉하여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 강령은 몸이 건강하여서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유오덕이라는 것은 덕을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고종명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다가 자기 수명을 다하여 죽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리켜서 5가지의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복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복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재정적으로 여유롭고 건강하여서 편안하게 살아가다가 수명을 다하여서 죽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복 받았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복의 개념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 8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복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복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먼저 그 배경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셔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거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산 위에서 하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신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말씀들을 평지에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했는데, 누가는 이 말씀이 평지에서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이 마태와 누가가 서로 다른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지형을 살펴보면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지역의 언덕들이 굉장히 독특해서 아래에서 보면 그것이 마치 산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산 위에 올라가면 그 산 위의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평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 올라가셨다는 것에 주목했기 때문에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하였고, 누가가 볼 때는 평지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중요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 누가는 평지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마태는 산 위에 올라갔다는 것을 강조하고 누가는 이 평지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걸까요? 이 누가에게는, 이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누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셔서 이방인과 가난한 자 그리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말씀하실 때에 평지에서, 그러니까 백성들과 동일한 높이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볼 때는 예수님의 권위가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새로운 모세로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권위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반복해서 마태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던 이 마태복음의 1차 청중은, 우리는 지금 2차 청중으로서 우리도 이 말씀을 듣지만, 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던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율법에 대해 강론하셨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마치 구약의 모세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들인데,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아와서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그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달랐던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자였습니다. 모세는 그 율법을 그대로 받아와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에 불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율법을 완성하는 분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희미하여서 정확히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만들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율법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들은 너무나 놀라워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놀라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그들이 알고 있던 그 율법의 생각과 율법의 의미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상식에 있어서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오복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어서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에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평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을 잘 지켜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편 1편을 해석할 때에도 그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만이, 그런 사람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그들이 율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세상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당연히 합당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벌어질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당원으로서 살아가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풍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들이 복을 받은 것이지, 심령이 가난하고 자기의 죄에 애통해하며 마음이 온유하여서 싸워보지도 않고 그렇게 포기하는 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며 너희가 더욱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르쳤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그 땅을 받은 것처럼 그 언약의 땅을 너희가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복의 개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복의 개념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재정적으로 여유롭고 건강하여서 편안하게 살아가다가 수명을 다하여 죽는 것, 그것을 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그들이 받은 가장 귀한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9번째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팔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9가지인데도 불구하고 팔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9번째의 복은 이 8가지의 복을 압축해서 요약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9번째 복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1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로 말미암아라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로 말미암아라는 말의 의미는 그 너희가 받은 그 복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박해를 받고 모든 사람이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라도, 너희가 그럴 때라도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나를 가졌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들의 복이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지금까지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제 더 이상 그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11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해 가운데 이러한 배경의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마태복음 5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마치 그 유대인들이 읽었던 그 방식으로 이 복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이 말을 율법적으로 이해해서 심령이 가난해야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복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보았을 때 이 말씀은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어봤을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심령이 가난해야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으로 읽혀질 수 있지만 이 헬라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는,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이 접속사, 이 왜냐하면이라는 헬라어로 후티라는 이 말인데 이 접속사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원문을 보면 명확하게 왜냐하면이라는 이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원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야만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희의 심령이 가난해져라고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그 복에 대해서 먼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나서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본문의 말씀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의 동사를 사용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부터 7가지의 복은 모두 미래형을 사용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들은 앞으로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복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고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하늘을 볼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장차 받게 될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시작하는 말씀과 이 복을 마치는 이 처음의 복과 마지막 복은 모두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3절과 10절에서 모두 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는 미래형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면 그러면 앞으로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미 너희에게 복이 있으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너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복을 받았고 너희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미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이미 선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율법을 통해서 복을 받거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율법의 필요성과 율법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고, 율법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지 그것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여전히 이 율법과 복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율법과 복 그리고 천국의 관계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관계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먼저였어요. 율법이 먼저였기 때문에 율법을 먼저 지키고 나면 그들이 복을 받고 그 복의 결과로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순서를 완전히 뒤바꾸셔서 너희가 천국을 이미 받았으니 그러니 너희가 복을 받은 것이고, 그 천국을 소유하고 너희가 복을 받은 자로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면, 너희가 진짜로 천국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원리를 따라서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여 내 가운데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두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심령은 가난할지라도 나에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곳이 어느 곳이든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높은 것을 요구하는 것일지라도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들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만큼이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마치는 마지막 말씀에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산상수훈의 제일 첫 번째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서로 모순되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곧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일 수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그들은 빛과 소금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여기에서도 현재형 말씀을 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이미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와 같이 가난하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그 말씀에는 너무나 감격하고 은혜가 되는데, 그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면 그 말씀에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그것을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천국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천국이 너의 것이미요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기쁨 가운데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기를 그 복들을, 그 축복들을 너희만 누리면서 살 것이 아니라, 너희만 그 말씀들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애통한 자와 온유한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긍휼히 여기는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와 화평하게 하는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 모든 자들을 함께 불러 모아 그들에게 천국을 선포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이곳에 이미 천국이 도래하였음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선포함으로써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새하늘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우리를 이미 복된 자라고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율법을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